자,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 대 나의 꿈, 나의 꿈 대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보통 저희 세대 혹은 저희 윗세대의 어린 시절의 꿈은 1위가 아마 대통령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어린 시절 대통령을 꿈꿔봤던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별로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저희 세대인가 봅니다. 예.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제가 봉천 2동, 6동에 있는 동원 유치원에 다닐 때, 그때의 생일날 저는 나는 되겠어요. 그때 아마 장군이 되겠어요를 왜 부른 것 같고, 그거보다 조금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되겠어요라고 철없이 꿈을 꿨던 것 같고요. 그러다 국민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과학자, 그리고 이제 청소년쯤 되었을 땐 제법 아주 세밀하게 물리학자가 돼서 내가 마음껏 무한한 에너지를 발견해서 인류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꿈을 꿨다가, 그러다가 지금 목사가 됐네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한 교회 담임이 되는 꿈 상상도 못 해봤고, 이렇게 설교할까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 꿈,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에 대한 그러한 몇 가지의 성경적 진리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특별히 이 한국 사회를 좀 진단을 해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바로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가 돈, 즉 만몬신과 또 쾌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세대들조차도 여러 통계들을 제가 보니까 통계마다 다르긴 했지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되고 싶은 직업 1위는 보통 탤런트나 이제 가수 혹은 스포츠 선수들. 이유가 뭐냐면 돈 잘 벌고 인기 많아서. 그뿐입니다. 또 지금의 수십만 명의 또 젊은이들도 이 돈을 늙을 때까지 안정되게 벌 수 있다라는 그 가치 하나 때문에 자신의 어떤 달란트나 소중한 꿈은 사장시켜 버린 채 그저 많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이 시대는 꿈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변질된 꿈을 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나를 향한 꿈, 정말로 내가 일평생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과연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른바 꿈꾸는 자라고 하는 요셉을 만납니다.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의 이복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붙인 조롱기 섞인 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증오를 받았고, 그 꿈 때문에 시련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요셉의 이 삶을 통하여서 본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기존 관념을 깨트리는 너무나 귀한 도전이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좀 긴데요.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며 읽어보죠. 시작. 나의 꿈을 묻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미래를 향한 내 꿈을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혹은 내가 내 미래를 향하여 염려하거나 내 꿈은 어떻게 될까라고 설계하기 전에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본문의 교훈입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죠. 요셉은 17살의 청소년으로서, 우리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됐겠죠. 이복 형들과 함께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낳은 아들 요셉을 무척 사랑했고요. 또 요셉에게 그 장자권을 의미하는 채색옷, 긴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요셉의 꿈을 꾸었죠. 형제들의 곡식단을 묻고 자기도 묻고 있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와서 자기 곡식단에게 절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그 꿈을 단번에 해석해버립니다. 너가 우리를 다스릴 내용이냐? 라고 하며 형들은 미워하죠.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에 한술 더 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마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1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은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더욱 증오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의 해석을 못했지만 오히려 주변 가족들은 가장 먼저 정확한 해석을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는 첫 번째 깨달음 이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궁금해하지도 않았지만 요셉은 어느 날 보니 자신이 무슨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요셉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꿈은 이미 요셉의 속에 잉태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보통 우리 서점에 가보면 제일 많이 잘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자기계발서, 자기 경영서, 이런 책들 보면 대부분 이거죠. 네 미래를 꿈꿔라, 비전을 설계해라, 날마다 묵상해라, 1만 번 똑같은 거 노력하면은 1만 시간 노력하면 달인이 될 거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내 꿈, 내 비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서 시작된 것.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하죠. 그 꿈의 해석 모르고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기.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꾼 이 꿈의 내용은 요셉이 그 당시에 야곱과 함께 약속의 땅에 우거하였죠. 언약의 자손으로서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꾸고 있었죠. 본인이 꾼 것이 아니라 꿈을 꿔지게 된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꿈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복의 근원되는 민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등졌기에, 모든 인류가 우상에게 절하고 흑암의 권세에 두려움에 매여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이 모든 민족을 회복시킬 동일한 거룩한 민족, 바로 복의 민족을 찾기를 열망하셨죠.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또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계승되었다가 마침내 요셉에게도 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요, 하나님 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하나님 제 인생의 비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이런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음속에 각인할 진리는 우리가 미래의 꿈을 꾸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 꿈을 조금씩 맛보는 그 순간 무엇을 감격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기도하기 전,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주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꿈을 내 인생에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게 됩니다. 감격하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처음 4년 전 부임하였을 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7층 카페에 올라가서 이제 목사님이 이 동네를 보여준 순간 제 첫 번째 떠오른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30여 년 봉천동에 살았기 때문에 첫 번째 생각, 으악, 봉천동이다. 지금은 이제 다 거기가 개발되어서 지금의 봉천동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판자촌이 있었고, 그 동네 어린 시절의 추억, 따뜻함과 함께 정말 어떤 가난함이 있는 그 동네, 너무너무 친근했었습니다. 제가 알았죠. 정말 내가 왜 봉천동에 살았는지, 저는 봉천동에 살은 걸 너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지금 동네 이름은 행운동, 신사동 바뀌었는데 크게 실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봉천동의 뜻 자체가 밭들봉 하늘천, 하나님을 받드는 동네인데 행운이 뭡니까? 행운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저의 어린 시절조차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 하나의 작은 예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죠.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기가 막힌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할렐루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태중에서부터 뭐라고요? 택정받고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바울 정도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라고 해석하죠. 여러분, 바울은 모태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했다면 똑같은 죄인 입장에서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 못할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자신의 이름을 넣으며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경철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함 받았습니다. 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정받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시작. 별로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크게 하겠습니다. 경철아, 너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택함 받은 백성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대단한 거죠. 옆 사람 보시면서 대단한 사람이시군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대단한 사람이시군요. 그뿐입니까? 디도서 2장 11절과 14절까지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지금 훈련, 양육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고 계시고요. 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즉 예수 닮은 성품으로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도록 하게 하시고요. 또 미래에 나타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까? 여기 끝에 나오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옛날 번역에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친백성. 그러니 저와 여러분 속에 예비된 이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을까요? 그것은요, 내 지금 현재의 재정 상태, 나의 건강 상태, 아니면 나의 현재까지 어떤 갖고 있는 것에 미루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만약 1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은 100, 1000, 만 비교가 대상이 되지 않지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준비시켜 주심을 찬양합니다라고.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나를 통하여 꾸신 하나님의 꿈을 누리게 하여 달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밤 아무리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그 일의 크기와 감동과 깊이를 헤아린다 한들, 아니요, 하나님이 그 무궁한 그 일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꿈과 나의 꿈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의 그 꿈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품의 연단을 먼저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의 진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기 전에, 네, 자, 요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요 정도 꿈을 꾸었으면 당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로 그 꿈의 실현을 경험할 것이라 기대하죠.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의 실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바로 시련의 구덩이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요셉을 죄가 하나도 없는 무결점의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본문을 찬찬히 보게 되면 요셉은 처음부터 결점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죠. 2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잘못을 말하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디바인데요, 이 디바는 악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평하다.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한 4-5번 쓰여졌는데 모두 다 매우 부정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디바, 즉 악평했죠. 악평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평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고 결국 원망했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악평했기 때문에. 또 다윗은 시편에서 무수하게 많은 이들의 악평 때문에, 보통 본문에 보면 시편에는 참소로 번역을 했습니다. 참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단순히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기보다는 아버지와 형들의 관계를 마치 참소자처럼 악평하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에게서 편애를 받았고 그리고 그 편애됨을 잘 인지하지 못했고요. 또 형들이 가졌을 상대적인 열등감과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요셉은 꿈을 꿀 때마다 자랑하듯 형들에게 말하고 있죠. 8절을 보시게 되면 이 형제들은 요셉의 꿈 내용 때문에도 싫었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시게 되면 8절을 보십시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즉 형들은 꿈뿐만 아니라 요셉의 그 태도 때문에도 더욱 증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손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시련의 인생을 단 3절로 축약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언제까지 요셉의 몸에 쇠사슬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응할 때까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은 요셉을 철저하게 빚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그 악평하는 성품과 태도를 고치셨고, 또한 요셉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악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연단이 끝나자 마침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목도합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 얼마 전에 인도 뉴델리 땅으로 선교사고로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카카오톡의 그 창에 보면 인도에 갔으니까 이렇게 멋들어진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인도되다. 멋지죠? 그러나 그 친구 목사님이 경험한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살인적인 더위, 그리고 답답하고 배타적인 행정, 그리고 당장에 머물기 위해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가 있으려면 아이들이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의 그 등록금 문제. 그러니까 가자마자 인도 땅의 부흥, 인도 영혼의 구원, 그게 아니라 당장의 생존 자체에 직면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동기 목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면서 하나씩 하나님이 해결되는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선교지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 구원의 역사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품을 철저하게 연단하시게 되죠. 대부분 이 연단의 과정 속에 낙심을 하고요, 좌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이 맞나라는 회의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선교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보통 교회에서 연초나 아니면 어떤 예배 시간에 기도회 때 받은 은혜 때문에 희망을 갖고 열정적으로 어떤 교사나 아니면 어떤 봉사에 자원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자신을 보십시오. 열매를 바로 맺기보다 뭘 경험합니까? 우리 교사들 정말 기도하며 들어갔더니 가자마자 자신의 마음이 부흥됨을 경험합니까? 아니죠. 처음 경험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 바람맞기. 선생님 올게요. 맨날 기다렸지만 오지도 않고, 또 거짓말 당하기, 또 상처받기, 그리고 정말 나를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기 등등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으니, 혹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나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실 사실이 무엇이냐면,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게 상처를 두도록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에 내가 이곳에서 배워야 될 연단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낙오하고 낙심해서 내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되면 그곳에서 똑같은 성격의 과제나 좀 더 심한 과제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제 절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그 목사님이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모 정치인을 그렇게 미워했다고 합니다. 모든 교인이 알 만큼. 그런데 목사님이 은퇴하고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웬일입니까? 그 후임 목사님의 얼굴이 그 전임 목사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정치인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원수는 도망가면 더 가까운 곳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저 원수로부터 배워야 될 연단이 무엇입니까?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행여나 여러분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낙심한 분들을 향해 히브리서 12장 5절과 11절은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열매보다 연단이 먼저란 것을 생각하시고 희망보다 시련이 먼저란 것을 생각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마침내 어느 순간 호련히 요셉의 발에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에서 방면되어 왕의 앞에 선 것처럼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의 그 꿈의 실현됨을, 어느 날 나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됨을 목도하는 그 감격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련보다 연단이 먼저입니다. 시작. 시련보다 연단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도 쓰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악은 하나님의 꿈의 실현을 부추길 뿐이다 라고도 쓰고 싶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아버지에게서 편애를 받은 것도 서러운데 저 요셉은 무슨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기고만장한 태도로 자신들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은 집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세겜 땅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 보고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형들은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세겜 땅에서 다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에서 목축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약속 장소에 없어서 방황했지만 천사와 같은 누군가의 익명의 도움으로
형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눈에 이 요셉이 보이는 순간 형들은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죠. 18절에 20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저 보기 싫은 꿈쟁이가 오는구나.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자. 그래서 그의 꿈이 이 형들은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막내 동생의 철없는 꿈이라고만 여겼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한지라. 이들의 이 간악한 음모는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이었죠. 물론 르우벤과 유다의 중재로 죽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에게도 가서 짐승을 잡아다 그의 요셉의 빼앗은 찢은 채색 옷에 뿌려서 이 옷이 누구 건지 보소서라고 천연스럽게 거짓말했죠.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보고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단정하며 통곡의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주권은 이 형들의 거짓과 살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으나 하나님은 그 판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계획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셨죠.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땅의 모든 선과 모든 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재앙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의 악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을 이룰 뿐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던 죄악을 대해서도 심의 있는 자가 나타나 네가 도망가는 이유는 네가 피 흘린 죄 때문이야. 이 저주받을 자야 도망가라 라고 말하였지만 다윗은 그 말도 안 되는 저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바라보며 가만히 내버려두라. 하나님이 저보고 나를 저주하라 하심이 아님이냐라고 주권적인 태도로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재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순간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하여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악을 심판해 버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면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을 이룰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시편 37편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온유한 자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시는 자가 결국 악인의 그 풍부함과 상관없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설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유가 생기고요, 또 넉넉한 사랑의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고픈 그러한 마음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한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하심을 신뢰하며 마음에 낙담하지 마시고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스코필드 선교사님의 생애를 잠시 소개해드렸죠. 본래 이 선교사님의 고향은 영국이고요, 또 영국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이 가난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살의 나이에. 그리고 어린 시절 소아마비까지 앓으신 분.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스코필드의 어린 시절은 그저 흙수저에 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동료들은 다 조국을 위해 전쟁터로 떠났지만 그는 몸이 불편하니까 나갈 수가 없었던, 어찌 보면 열등감의 사람이었죠. 가난했고 열등감이 가득했던 사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스코필드에게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 또 뜨거운 기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어서 스코필드의 그 글을 읽어보면 자신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땅에 오게 되어서 우리 민족을 지극히 사랑했고, 앞서 스코필드의 자료집의 제목이 흥미로운데요. 강한 자에게는 호랑이처럼,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비둘기처럼, 이것이 바로 그 스코필드 선교사님의 성품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에는 무섭게 꾸짖었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유머 감각이 있고 약한 우리 민족에게는 무한한 긍휼을 베풀었던 아름다운 사람. 3.1운동 거사가 있기 전 민족 대표들은 외국인 선교사에게 유일하게 이분에게 거사 소식을 알렸고요. 이 선교사님의 생애 일평생 동안 강렬한 각에는 저 한국 사람들이 비폭력주의로 총칼을 맞아가며 자신의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그 이미지. 그래서 자신이 58년도에 캐나다에서 은퇴하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그의 입버릇과 같은 고백은 무엇이냐면 난 이 땅에 묻힐 것입니다. 고백. 나는 이 땅에 묻힐 것이다. 이 고백. 한때 이분은 이 대통령의 취임식 때에 축복 기도를 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축복 기도한 그 대통령이 독재로 또 불의와 또 폭력으로 나아가자 사정없이 이 정부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비판함으로 정부의 미움을 삼았던 수많은 많은 민주화 지식인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민족이 민족 대표 34번째 분이라고 흠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코필드 선교사의 어린 시절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가난하고 몸도 불편했던 이 소년. 이 소년이 한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자가 될 것이라 상상했었을까요? 만약 그가 소아마비가 걸리지 않았다면 아마 그의 인생 전쟁터에 참전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 민족에 오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가 가난을 겪지 않았다면 영국에 여전히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영국의 귀족학교를 다니며 영국에서 그저 화려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의사의 신분으로 갈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또 다른 요셉인 스코필드는 그가 경험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선교사님의 생애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밤 무거운 마음으로 혹은 질문이는 염려로 그리고 고통 어린 인내로 이 자리에 오신 제목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고속도로 역할을 할까요? 오늘 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꿈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한 그 꿈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부름을 받았고요. 또 이 민족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진 제단들을 회복하고 열방을 제자 삼는 하나님의 꿈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열정을 가지게 되었죠. 하늘의 별과 같은 다음 세대를 세우려 하나님의 꿈 때문에 지금도 저 체육관에서 우리 교사들 식사도 거른 채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고요. 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꿈 때문에 우리가 청년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그때의 우리의 자녀들은 비록 지금 방황해도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때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벅찬 감격과 설레임을 오늘 밤 기도의 향연으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또 다른 요셉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